자, 18과 기도와 성경 공부의 생활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을 순결하게 함을 알게 한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원천이 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빼면 남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와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119 전화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119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기도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 공부에 멀어져 가므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의 호흡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는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사역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슬럼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리듬이 있거든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이런 회복이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어쩔 때 막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피곤해서 진짜 막 그냥 막 쓰러져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너무 피곤해서. 아시죠? 그럴 때 있으시죠? 앉아서 잘 조시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사역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진짜 막 다 완전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어느 그 순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힘이 성령의 그 능력이라 그럴까요?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1대1 제자형이 이때 정말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안 해서 안 피곤할 거라고요? 긴장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이런 거 준비하는 이게 정말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끝나고 이제 이 1대1 제자형을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막 더 에너제릭해져요. 막 이렇게 흥분까지는 아니지만 막 뭐가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뭐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끝까지 힘을 주시는구나.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여기 보면 위에부터 읽을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같은 경우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부응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 하실 수도 있고, 저러다가 한번 걸려만 봐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막 손가락질 다 할 텐데.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어마어마한 게 핵폭탄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풀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영적인 복과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병의 치료함과 생활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병 낫기를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 당연히 기도해드리죠. 네 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손을 잡자는 거예요. 지금 손 잡으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대요. 손을 잡아야 되대요. 꼭 잡고 가셨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기도받고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도 안 된다 안 되니까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여기에 손만 좀 얹어 주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막 머리에 손 얹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심판도 명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복도 받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기 생활의 복이라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근데 그게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이루지 않으십니다.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가장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꼭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세요.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지만 이런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으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거 없으셔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정욕을 채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겸손하게 구할 것을 위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내세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곧 뭘 얘기해요? 부활신앙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 내 욕심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부흥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지금 막 부흥에서 터졌다 그러고 교회에서 터졌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계속 교회 얘기만 계속 언론에서 나와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했다가 터졌어요, 진짜로. 그러면 뭐예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할까 봐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신명기 1장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네 맘대로 하니까.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연합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죄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아까 말씀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 그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될까? 될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99%는 믿는데 1%가 안 믿어져요. 될까? 이게 싹 들어오는 순간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믿는 거. 될 것 같은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만큼만 이루세요. 100% 믿으면 100% 이루세요. 99% 믿으면 하나도 이루지 않으세요. 99% 믿으면 99% 이루실 거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1%의 의심.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번까지만 있는데요. 하나 더 쓰세요. 5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라고 쓰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여서 의로운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요. 야고보서 4장 3절.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뭐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 겸손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또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환경과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기도에는 조용히 드리는 은밀한 기도, 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합심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간결한 기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드린 가정 기도, 대중적인 공중 기도, 그리고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버림받은 기도,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도서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록에 나오는 기도 모범을 읽고 본인의 기도문을 작성하여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기도의 종류: 새벽 기도, 잠자기 전 기도, 일어난 후 기도, 식사 기도, 구역 예배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이거 외에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짝 기도, 공예배 기도, 뭐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종류를 막 100가지 200가지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 마지막 5번째, 성경 말씀은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나약하고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퀴즈대가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통독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사람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너무 어려운 이름 막 10글자 되는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다 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연구할 때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까요? 1. 성경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2. 어린애 같은 믿음과 겸손함으로 읽으십시오. 3. 복종과 자기 적용의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4. 날마다 차례차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후에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이고 나의 생활에 어떠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날의 삶이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고 찬양과 고백, 감사와 간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5절이나 10절을 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그걸 읽으시잖아요. 그거 읽고 나면 여러분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관찰. 먼저 이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고 배경은 어떻고 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 관찰, 이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 관찰을 하면서
질문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건 왜 이렇게 물었을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뭐 등등등 이런 관찰과 질문들이 처음 이렇게 읽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묵상할 때 필요해요.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오셔서 한 장씩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 읽으신 다음에 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에 해석을 듣기 전에 사실은 먼저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본문만 먼저 관찰하세요. 관찰. 잘 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찰이 끝나시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참고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볼 때. 그러고 나면 이제는 이 구절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상관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본문하고 뭐 앞에 있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본문하고 뒤에 있는 건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저자하고는 어떤 상관관계, 어떤 삶의 연결점들이 있는지 이제 좀 넓혀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독자가 있다면 그 독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내가 되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를 나한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이것까지 나가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묵상, 하나의 큐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학기에 원래 큐티를 교회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아마 9월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화의 시간. 기도할 때 어려운 점 무엇입니까? 뭐 의심하는 거,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했을 때, 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피곤해서, 시험에 들어서, 잡념이 많아서,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 회복을 부탁하고 회복이 된 이후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나서 기도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기도하는 것과 죄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결과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응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요. 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뭐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